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몸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몸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중보 기도 학교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길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 기꺼이 나서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권정민
권정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품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1년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 강의를 맡은 권정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비대면 상황, 아니면 대면 상황,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상황보다는 조금 더 답답하고 조금 더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이 상황이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장애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대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많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예배하기 좋은 상황, 기도하기 좋은 상황, 찬양하기 좋은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기보다는 도리어 예배하기 어렵고 도리어 기도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대면 상황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체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 강의로 느헤미야에 관련된 기도에 대한 내용들 함께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좀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동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고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양은 어떠한 모양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좀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요. 기도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충분히 기도에 열정을 내고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이 강의를 듣지도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셔야 알겠지만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힘을 다하여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참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였다라는 우리 기사를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힘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은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기도하고자 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들게 했던 기도, 이 어렵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서 그 기도가 완료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양을 오늘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명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가 미리 좀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 경호실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국무총리 이런 그 왕 바로 옆에서 왕을 보위하고 왕을 호위하고 왕과 상의할 수 있는 최측근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현실적 입장은 정말로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누가 봐도 출세한 사람의 위치가 느헤미야의 위치라는 사실, 입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오늘 본문 속의 기도를 나누었던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기는 1차 포로 기한 이후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1차 포로가 지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얼마 후의 시기가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접한 이후에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느헤미야 이후 전체의 내용이지만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어떠한 사명을 완수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의 기도가 어떠한 목적이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진 기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락받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성벽을 건축한 거지만 사실 그 이전에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사역은 뭐였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성벽 건축을 허락받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해냅니다. 그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허락받고 유대 지역에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의 신분으로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고요. 성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에 모여 있었던 포로 귀환자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하나의 종교 공동체로서 하나로 엮어주고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세워주는 영적인 작업들을 이루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하여 우상에 빠져 있었고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라는 물리적 구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성벽까지도 완성한 것이죠. 영적으로 구별되어진 영적인 성벽까지도 만들어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 이후에 진행했고 그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일을 합니다. 누구도 성벽을 만들지 못했지만, 누구도 예루살렘 그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느헤미야는 해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위대한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 사역을 이뤄낸 사람은 느헤미야지만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역, 모든 역사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몇 가지를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 보이시나요? 이 말을 들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이 동족들이 1차 포로로 돌아갔던 동족들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살고 있었던 그들의 소식,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고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향으로 돌아간 동족들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도적들에게 약탈당하고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헐벗으며 살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 난민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아까 서두에 제가 밝혔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위공직자예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직분이 높았고요. 그리고 풍요로웠고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족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지금 앉아서 울었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주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배고프지 않았고 위험하지 않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족의 어려움을 듣고 느헤미야는 공감하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으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때로는 내 가족,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다 먼 사람, 우리가 예를 들면 나와 상관없는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그건 우리 중보기도라고 표현하죠. 그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응답하시고 관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기억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받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가 있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성숙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안전과 나의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1단계의 기도이죠. 그리고 2단계의 기도, 나 옆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이것을 2단계의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성숙함의 수준이라고 표현할게요.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 슬퍼하며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수준에서 3단계, 그 다음 단계, 보다 성숙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변화됨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준에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이웃도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중에 누군가는 예루살렘으로 갔던 누군가는 느헤미야가 아는 사람이겠죠. 아마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느헤미야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지만 동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슬퍼했고 아파했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 이 성숙함이 느헤미야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보기 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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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또 보기
느헤미야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5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5절 말씀에 주의 계명 보이시나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응답하셔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요청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며.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 계명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시는 자 한번 제가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 사이의 대화이죠. 서로 주거니 받가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데 단순한 아무 목적 없는 대화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목적이 있는 대화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뭔가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계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 언약, 약속. 서로 사랑하지만 계약을 맺은 관계예요. 이거 오늘날에 우리 관계로 따지면 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라고 해도 가장 흡사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계도 물려 있어요. 서로 외도하면 안 됩니다. 외도하면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서로 외도했을 때 서로의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서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만 계약을 맺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나는 생명을 줄 것이며 나는 축복을 줄 것이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이 두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해요. 대표적인 첫 번째 약속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가 장면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나는 이런 축복을 줄 것이야. 하나님 약속했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 이것은 상대적인 응답이고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 안에 살아갈 때,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과 또 한 가지 다음 중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같은 28장 안에 있는 15절입니다. 제가 할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가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는 그 제목으로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대신방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신방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면적인 조건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실 것이라,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조건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엇죠? 말씀에 합당한 삶, 계명을 지키는 삶. 느헤미야는 그 삶을 살았어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계명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느헤미야를 축복하시고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간절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받는 중요한 비결, 하나님께서 100% 무조건 응답하겠다고 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순종이 전제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중보기도 학교이지만 제가 순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의 상황을 설명해 볼까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주여 삼창을 목이 터져라 외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밤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정말로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결코 하지 말라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여 삼창을 열심히 외쳐도 그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중보기독교 학교를 나누면서 응답받을 때 간절한 기도를 준비하고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을 외치기 이전에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을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읊조림에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서, 영적인 순서를 기억했는데 그 순서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순서를 바로 이해했죠.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 기도에 응답을 했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순서를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를 좀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 나를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전혀 반대예요. 성경의 원리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성경의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가 다음 걸 좀 보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얼굴에 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페르시아 어떤 그 관료들 사회에서 중요한 에티켓이죠. 에티켓은 왕 앞에서는 수심 있는 얼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그냥 단순히 어떤 왕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왕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왕을 암살하던 사람들이 왕 앞에서 긴장한 얼굴, 무거운 얼굴을 하면서 암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왕 앞에서 그런 낌새를 보이면 왕의 암살자로서의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심을 한 얼굴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당시 페르시아 왕정에서는 무례한 일이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직분, 맡았던 지위에서 박탈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이 좀 이상하다. 너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다른 신하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느헤미야를 향해서 너 얼굴이 좀 이상해. 너 얼굴에 수심이 있어. 너 문제 있냐? 왕이 지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두려움이고 자신의 모든 직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죠.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하기로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묵도했대요. 묵도. 여기서 묵도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은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순간, 짧은 순간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려워했는데 당황스럽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느헤미야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자신의 직책,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두려움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장면을 보면 짧게 기도했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그 이전에 많은 기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짧은 기도가 사실 그 이전에 했던 많은 기도의 연장선 속에서 오늘 두려움을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하죠. 느헤미야처럼 생명이 위태한 두려움도 경험하지만 크고 작은 두려움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우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도움으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오로지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이 두려움을 승리하여서 이겨내어서 오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울 때 기도한다는 상황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건 맞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덧붙여 좀 나눠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려울 때 기도했는데 기도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경우가 여러분들 있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한 청년 자매가 그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별 소용이 없는데요. 기도했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잠깐 기도한 이후에 평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질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양이고 기도의 시간이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느헤미야는 짧게 기도했지만 느헤미야는 아마 왕을 만나기 그 이전에 많은 시간 금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때문에 그 많은 양의 그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두려운 상황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을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평안으로 바꾸는 변화와 성숙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기 원합니다. 좀 시간이 많아서 짧게 나눌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내게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느헤미야의 중요한 특징은 느헤미야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준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한 것이죠. 기도였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면 그는 계획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는 계획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나무는 어떻게 구해야 되며 그 왕에게 필요한 조선은 무엇을 부탁해야 되며 마병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는 미리 계획했고 계획한 대로 왕에게 아뢰고 그것을 받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 속에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우리의 계획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성경 속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드물게 너무나 아주 드문 경우에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계획함, 사람의 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자는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요.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나도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서울대학교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도만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다음날 학교 가서 계속 졸고 있는데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나태함의 변명일 뿐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의 결과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바가 성취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마땅히 준비할 바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지혜를 함께 발견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좀 함께 확인하도록 마지막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제가 좀 한 줄씩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수록 나의 영혼은 성숙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행할 몫을 준비할 때 응답은 시작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응답을 이루시길 원하신지를 생각하고 또한 경험하고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제목을 좀 함께 보면서 기도할 건데요. 나를 넘어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행할 몫에 충성함으로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마땅히 내가 할 바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한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준비할 바, 마땅히 내가 계획할 바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되 도중에 포기하거나 낭망하여 도망가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혹 두려움이 있다면 평안을 얻어질 때까지, 내가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